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부터 16장 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16장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여기에서 이 파트에서 나오는 게 나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사가 나오고, 세 번째 엘라가 나오고, 네 번째 시므리가 나오고, 다섯 번째 오므리가 나오고, 여섯 번째 아합이 이제 이어서 갑니다. 자, 이제 왕들이 나오니까는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파트예요. 왜냐하면은 이 열왕기서는 남과 북이 하나의 통일된 나라라고 여겨지는 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왕들의 역사를 연차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눠진 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조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면 사각형이 옆으로 간 거는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어진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보면요, 이 한 칸이 내려가면 구테타가 일어난 거고요, 뒤로 옆으로 가면 이제 그 아버지 이어간 겁니다. 아버지가 바뀌지 않고 쭉 이어간 그 계보를 왕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조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이 나눠진 걸로 보면 한 8번 정도, 이 보기에 따라서는 한두 개를 좀 빼기도 하지만 8개 정도의 그 구테타가 8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남유다는 한 번도 이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북쪽은요, 남쪽보다도 생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어도 생존 기간이 짧았음에도 구테타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근데 남쪽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남유다와 북의 변고 사항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오늘은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있었고 아비야가 있었고 이제 아사까지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북쪽은 여로보암, 나답 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답에서부터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들어갑니다. 여기 이쪽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그런데 이 왕조,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견지에서 보면, 자, 이 표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여기서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남쪽에 있는 유다의 아사라는 왕 밑에 1, 2, 3, 4, 5, 5명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바뀝니다. 숱하게 바뀌는 거죠. 여기 표도 이것도 이제 나눠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었긴 한데,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보면 남과 북의 왕들의 그 변이도, 이 표가 더 좋은 것 같네요. 이 표에 보면 남쪽의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북쪽의 왕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나 이제 거치고 지나갑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아니,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님이 숱하게 바뀌는 건 거죠. 담임 목사님이 숱하게 바뀌는 건 거죠. 한쪽은 쭉 이어가는데 북쪽에 남쪽,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지금 나답 이야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북쪽에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 이야기 들어가고 나답에서 바사로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상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는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잘하면 다윗의 왕조처럼 너희 집안을 이어가겠다.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탁을 의지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기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왜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의식한 걸로 인해 자기가 자기의 권위가 위태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 이후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여로보암이 다시 솔로몬 또는 다른 왕들처럼 이 모든 집안이 다 토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앙인 건 거죠. 이 재앙을 누가 성취시키느냐? 이 재앙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바로 나답 밑에 있는 이 바사라는 사람이 이 재앙을 성취시키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답이 있고 이 바사가 이 나답을 구테타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가 나답을 구테타해서 처단을 하고 이 바사는 일종의 혁명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아이야 예언이었습니다. 아이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14장 8에서부터 11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15장인데 읽고 넘어왔지만 열왕기상 14장 8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에서부터 11절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이제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여로보암에게 했었던 말인 거예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7절부터 가야 되겠네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이 예언을 아이야가 합니다. 아이야는 누구냐면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이 앞에 이제 여기에 여로보암이 있는 거죠. 초대왕인 거죠. 이 여로보암이 죽고 아들에게 넘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등 뒤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등 뒤에라는 표현을 유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하기로 뭐가 있냐면은 이 바사가요 지금 큰 틀에서는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로보암과 나답을 하나님이 처단하는데 바사가 사용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신탁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바사가 16장 1에서 4절에 보면 이 바사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16장 1에서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이제 예후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바사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로보암과 똑같잖아요.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 똑같은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임했던 말이 바하사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도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의 과오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심판을 할 때 여로보암에게도 이와 유사한 권위가 내려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다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안 가까이 가고의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성경이 이미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체크했죠? 등 뒤에. 네가 나를 내 등 뒤에 뒀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등 뒤에라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내가 1이고 하나님이 2순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다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등 뒤로 제껴지는 것을 분명히 보셔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 뒤에 놨을 때 여로보암을 통해서 치셨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손이 됐단 말이에요. 한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지팡이였던 건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또 하나님을 등 뒤에 놔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하사를 들어서 여로보암 집안을 처단시켜요. 근데 이 바하사가 또 하나님을 등 뒤에 놔요. 하나님은 역사 중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역사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색을 분명하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등 뒤에 놓는 그 역사를 좌시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놓고 나서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백영기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자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명이 없으면 목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다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쓰임 받는 건 다를 수 있다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의 리더가 됐어요. 교회에서 그러한 권위를 나에게 줬어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그것과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가까이 가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주께 가까이 가기 위한 나의 다짐을 나눠보자. 오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 생각에 다다라야 하나님께서 역사에 보여주신 것을 분명히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25에서 16장 7절까지 나답과 바하사 두 단계만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나답과 바하사의 역사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예언 14장과 16장 1절에서 4절을 집중해서 보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나의 삶의 다짐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사람일수록 이 나눔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